이제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오늘이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토요일날은 그냥 여러분 개인들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본문이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데요. 8장 21절부터 13절까지가 토요일 본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본문이 14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2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일 설교는 이제 마가복음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도 이제 병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사복음서가 다 그렇죠. 마태복음도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이 저희가 지금 읽은 전의 말씀에 이제 병 고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병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픈 데가 더 많으면 옛날에는 아파도 뭐 조금 시간 지나면 일어나겠지 그러지만 지금은 일단 한번 아프면 부딪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픈 사람이 안다고. 아니, 아픈 건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이적과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것은 기적인데 그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예언이 계속 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알리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의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사로만 이해한다면 그 본문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그것은 삶 속에, 사역 속에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본래 의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보기보다는 그냥 병 고치는 그 자체만 보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로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아주 뿅 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제 서기관이 나오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서기관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통 안 좋은 의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서기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이제 뭐 병도 고치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냥 삶을 아주 유리하게 살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자, 배를 타고 가실 때는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지만 그런 아주 절정의 순간에 오면 그 절정의 순간을 예수님은 더 아주 그 힘을 가해서 그것을 확산시키기보다는 그 손에 딱 그냥 중단시키시고 그 일을 이렇게 좀 축소시키세요. 그 축소시키는 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십니다. 네, 배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만큼은 아주 작고 그리고 적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갖는 그때잖아요. 자,
어제 본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문제를 다루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장면 처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죠. 여기서 예수께서 주무신다는 말이 재밌지 않으세요? 왜 주무신다는 말이 재밌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요. 예?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예? 그 뭐 주무실 것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주무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배 안에서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은 진짜 잘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이라는 것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만족되고 내 침대가 뭐 장춘지역감 많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화려한 것을 꿈꾸고 있어? 그렇다면 그거 꿈깨 나의 삶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배에서 주무셨다는 것은 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곳이에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배에서 너무너무 잘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이 불편하면 잠을 잘 못 잘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 삶은 불편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잠을 잘 주무세요. 그것이 굉장히 재밌는 묘사잖아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시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죠? 자, 지금 제자들이 죽겠나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 위기 상황에 뭐 잠잘 겨를이 없죠. 굉장히 고민스럽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누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왜 깨워요? 예수님 주무시니까 깨우는 거죠.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잘 주무시고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 주무세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왜? 지금 배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예?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앞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러니까 지금 배 자체보다는 배를 뒤덮을 만한 그런 놀이와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잠이 와요. 근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은 잘 주무시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주무님은 주무실 그런 상황이냐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깨웠겠죠. 그러니까 이 묘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니까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러죠. 자, 가끔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죠. 믿음이 작다 그래요. 예? 작다. 그 이야기를 좀 다르게 말하면요. 믿음이 작은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잠잘 시간에 잠 못 자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이 뭐 이렇게 불면증 때 잠을 못 잘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그 주어지는 상황에 번민하고 고민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그냥 문제로 확 한 번에 해결해 하셨죠. 27절 그 사람들이 놀라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뭐 도움만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요.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분, 나의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이기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성경을 보든 간에 주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 누구시라고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 힘든 일인데 오늘 이 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당연히 주님은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죠. 하지만 그곳에만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을 너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만들어요. 뭐 우리가 작게 만들어지는 건 알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단 말이죠. 크신 하나님이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지겠어. 그 책임지겠다는데 그냥 주님 책임 못 지셔요. 그러니까 요 문제 빨리 좀 해놔요. 내가 100이라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러고 책임되는데 내 지금 일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는 겁니다. 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늘 어디에 집착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배에서 지금 바람과 노리를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님이 거기 계신데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만큼 여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옆에 고개를 돌려서 풍랑과 바람과 그것을 바라보니까 자꾸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잠 좀 자. 이럴 때 고민하지 말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건이 나오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면 가나다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 뭐 무덤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무덤의 그 근처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 작은 것과 사실은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돼지떼에 넣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 넣어주는 장면이 3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들이 이렇게 물로 빠지는 장면인데 몰살하죠. 자, 그것을 보았던 그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죠. 여기 보면 그 지역이 이렇게 그 돼지를 많이 키우는 이방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돼지는 자기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전이 망가지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자가 나았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재산 돼지가 몰살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떠나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일어나고 잘 되면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 험난하고 아주 완악하고 아주 그냥 싸나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고치셨고 정신이 아주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났구나. 그리고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박수 쳤다는 얘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자기 돼지가 몰살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두 사건이 나오는데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병자가 나았다는 그 사람과 그리고 낫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돼지가 몰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 내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잖아요. 두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들이가 되든 뒤에 나온 사람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방향을 틀 때가 있어요. 어느 방향을 터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제껴놓고 내 앞에 일어나는 상황, 현실, 그리고 내 어떤 개인적인 것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집착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없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돈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돌이켜보면. 근데도 여전히 그런 경험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집착하는 것이 그냥 내 돼지, 그 다음에 내 앞에 놓여진 그 풍랑, 거기에만 집착한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왜 누워 계시는 것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시면 일을 못 하시나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은 예수님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온하기를 바라시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과 관심은 어디에 되는가? 늘 그 이야기의 어떤 핵심은 항상 주님으로 모아지는 이유가 보채세 설교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위에 이야기는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집착하자는 얘기, 바라보자는 얘기, 그 위에 할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결론은 늘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안 바라보면 안 믿는 건 아니죠. 믿습니다 그러죠. 하지만 약간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나중에는 그 방향의 각도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돼지와 그리고 풍랑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옆에 계시는 평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방향이 조금 흐트러졌다면 다시 방향을 트시면 돼요. 어디로? 내 앞에 계시는 평온하시 주무시는 그 예수님. 주무시니까 일을 못 해줄 거, 내 일을 도와주실 수 없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무시든 주무시지 않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에게 오늘도 간구하시고 기대시고 그리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